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일평생 확인하며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늘 확인하며 일평생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전파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나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구별해서 사람의 영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과 은혜가 온 인류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짓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자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훈련시키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섭렵해서 움직이고 활용하는 그런 존재는 사람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복 주신 대로 인간이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지구,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이죠.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그것을 누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 지었구나. 저 하늘에 나는 새들도, 나비도, 벌들도, 들판에 피는 꽃들도,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도, 아침마다 뜨는 태양도 다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왜 사는지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죽게 되는 그런 존재와 같이 자신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같이 살다가 삶을 마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보다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예전에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는데요. 그 소설에서 왕자가 거지와 옷을 바꿔 입고 성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모험들을 하고 나중에는 그가 돌아와서 영국의 왕이 되죠. 그 자기 자신이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거지 옷을 입고 뛰어다니며 놀고 많은 모험들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자기 자신이 왕자라는 신분을 알고 돌아와서 왕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그걸 인식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왕자와 공주라고 해도 왕자와 공주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잠시 모험을 하고 여행을 하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옷을 바꿔 입고 나왔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험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왕자로서 공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또 모든 부분의 일처리들도 그 안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공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존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사는 사람, 모든 사람과 다 동등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영혼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살아 숨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과 구별했어요.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하고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하고 같다고 가르칩니다. 짐승이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과학이고 세상의 철학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모든 만물과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라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바로 자녀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이 그의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고, 이렇게. 그 형상은 바로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은 자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기 것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한번 듣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서너 번 듣고 10번 듣고 이런 사람들도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삶 속에서 거의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 나는 그 중에 속해 있다. 그렇게 늘 밤낮으로 아침에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 아침에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중에서도 중간중간마다 그래 내가 잠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영원한 복이 예비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은 자야, 이런 게 수시로 생각나시는 분 몇 분이나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늘 누려지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듣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속에서, 지식 속에서는 그게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는 누려지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만물과 구별된 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야 라는 것을 몇 번이나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일주일 중에서 몇 번이나 나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야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 속에서 여러분은 몇 번이나 나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합니까? 그것이 문득문득 생각나는 몇 번이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케 하셨는데요,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누려지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버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삶에 끊임없이 적용 안 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천사보다 훨씬 월등하게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그게 확실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의롭다 그러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냥 존귀 수준이 아니라 아주 영화롭게 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되 아주 영화롭게 하셨는데요, 그 영화롭게 하심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도록 하셨는데,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성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서 우리의 생명값과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저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의 생명값, 자기의 생명만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천사들은 종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중에 하나인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천사들보다 우리를 월등히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누리는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모세가 쭉 말씀을 다 기록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신명기서를 다 기록하고 그 신명기 마지막 기록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떠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게 되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떠나지 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느 날 이제 세상을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많은 재난을 당한 후에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게 될 것이라고. 그때 너희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져오겠습니까?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져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누가 멀리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입에서 읽혀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마음 깊은 곳에 가득 차고 넘치면 그것이 삶이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영원을 누릴 자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냐? 그러면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이것이 가득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를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해 나가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예수님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다시 말해서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우리가 매일같이 음식을 먹죠.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먹어야 살아서 움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이 복과 은혜가 내 영혼의 양식이 돼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이것이 먹어지고 되새김질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되새김질 돼야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누림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얘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듣고 20번 듣는 것으로는 그의 체질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10번 20번 먹었다고 그의 체질이, 온 몸의 체질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조금은 바뀌겠죠. 그러나 온몸의 체질이 바뀌려면 1년을 먹고 2년을 먹고 3년을 먹고 매일같이 먹어야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체질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 동안 눈을 떠도 그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은 자로,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부터 누려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삶을 보고 그 속에서 만남을 갖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정말 어렸을 때 그 찬송가, 우리는 하늘나라의 공주, 하늘나라의 왕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공주로서, 왕자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일평생에 확인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한 이 구원의 은혜가 매일같이 확인되고 누려지고 묵상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체질이 돼야만 누려진다고 얘기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케 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구별하셨습니다. 잠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다 헛된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으로 넘어가는 그 영원한 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완전한 복,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 이 땅의 길을 걷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우리가 똑같은 과일이 있어도요, 요즘에 참외가 많이 나오죠. 참외가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똑같은 참외를 깎아서 먹어봐도 어떤 건 달고 어떤 건 싱겁고 그렇습니다. 먹어봐야 알죠. 그냥 겉모양만 봐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복,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필요한가를 느끼고 누려야만 여러분 그 속에서 참된 감사와 그 복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게 참된 복으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 좋은 것도 맛보게 되고 나쁜 것도 경험하게 되고 선한 것도 경험하게 되고 악한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히 선한 것, 영원히 정말 완전한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느끼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맛보아라 알지어다. 체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경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잠시 잠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이유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잠시 나를 낮추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탤런트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뭔가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힘든 현장에서 그 노동자들과 함께 옷을 갈아입고 뭐 쓰레기를 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힘들게 하시는 분들, 또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벌어서 그것으로 기부금을 하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체험 삶의 현장, 그래, 내가 한번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땀을 흘려보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일하는지, 어떻게 힘들게 일하는지, 그들의 마음은 어떤지 내가 한번 경험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들은 그 경험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선다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원상복구가 돼서 그 자기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직책으로 돌아가고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하루 이틀 그런 고난을 겪어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슨 원망을 하겠습니까?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정말 매일같이 일하는 그분들이 참 훌륭해 보이는 거죠.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땀이 비 오듯이 나고 이렇게 더럽고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그곳에 하루 낮아져 가지고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겪어보고 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만약 한다 그러면 그는 자기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의 신분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체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겪어보는 거야, 이런 부분을 느끼는 사람이면 당연히 야, 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분 때문에 정말 이 주변에 쓰레기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분들이 이 낮은 자리에서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은 자로 잠깐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많은 정말 힘든 일, 매일같이 노동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그런 속에서 정말 낮아져서 나중에는 짬밥통 속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겪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낮은 경험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짬밥통이 화장실만큼 들었습니다. 그냥 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래돼서 막 썩어가지고 사방에 곰팡이도 나고 한 그게 짬밥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겪는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요, 그 나라의 소망 속에 감사하며 순교당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찬송하면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영원한 나라의 복을 누릴 자로 그 중심을 가지고 삶을 누려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정말 이 세상에 나타날 때요, 예수님이 막 하늘을 가르고 천사들이 쫙 대동해가지고 나팔소리 가운데 쫙 나타났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 봤겠죠. 근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는 요셉을 택하셔서, 그 요셉이 이스라엘의 목수일은 천하게 여기는 직종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 목수와 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처녀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게 하셔서 요셉과 정혼하게 한 그 관계 속에서 부부의 모습을 하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언약을 따라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고을 중에 작을 자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까지 멀리 이동해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호정령에 따라서 그곳에 갔는데요, 전 국민이 이곳저곳으로 옮기니까 사관이 돈 있는 사람이 다 차지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 갈 곳이 없는 거야. 갈 곳이 없는 속에서 잉태한 마리아가 이제 임신할 날이 차서, 잉태할 날이 차서 출산을 하게 됐는데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마구간이 깨끗합니까? 지금 세대들은 마구간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마구간은 정말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마구간을 치는 일을 가끔 했었거든요. 마구간은 소들이 거기서 잠도 자고 소들이 거기서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짚을 깔아주지만 대변 소변을 보고 나면 그것을 이제 밀어내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들 여전히 오줌, 똥 그런 거 묻어 있는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들도 날아다니고 벌레들도 기어다니고 정말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곳, 사람으로 치면 화장실하고 비슷한 곳이에요. 짐승들의 화장실과 같이. 여러분, 짐승들을 키우는 우리간 보면 대변도 싸고 소변도 싸고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죠. 그런 곳이 짐승들의 우리간, 마구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똥냄새, 오줌 냄새가 가득하고 파리들이 날아다니고 모기들이 날아다니는 그 현장, 그곳이 바로 마구간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였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짐승들의 먹이통이에요. 먹이통을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줍니까? 정말 지저분하죠. 그곳에 뭐 짚을 깔아서 누였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가장 낮은 곳, 아기가 태어날 때 정말 정상적인 집이라 그러면요,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안방이 있겠죠. 뭔가 깨끗한 곳이 있겠죠. 그곳에서 태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호정령에 따라서 이동을 해서 이동해 보니까 아무것도 들어갈 방이 없는 거야.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 마구간,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고.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있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늘에서 광채 가운데 오심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 세상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목자를 불러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멀리 동방으로부터 그 박사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거,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도 귀히 여기지 않았고요. 그분은 가난과 질병과 고통들을 많이 겪으면서 사는 세대에 오셨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천한 직업이었고요. 그리고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정말 그 시대에는요, 옷 한 벌을 전당 잡으면 저녁에 돌려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시대였어요. 그 겉옷 하나, 그것이 저녁에 덮고 잘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옷 하나를 전당 잡으면 저녁에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가난한 집, 그 속에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질병들을 겪으면서 자라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짓밟힘을 당할 때, 정말 조롱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하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내 것으로 받아질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고가, 그 고난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들을 성취한 그 흔적들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살 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다 멸망받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뱀의 후손, 이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이 부분에 대한 언약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무함과 나무잎을 엮어서 자기의 허물을 가려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데 뭔가 희생제물을, 그 가죽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속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서 그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구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피를 흘리면서 대속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속할 것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명절 때문은 그 피가 그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려서 신의 물이 돼서 흘러내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피의 흐름을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확인될 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그 대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는 거야. 그 시대에 예수님을 못 받고 그리고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런다고. 그런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700년 전의 언약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구나. 그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직인을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그런 죄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말라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게 돼 있는 것이 지금 수많은 인생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길로 달려가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이유는요,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저 많은 사람들을 그 불구덩이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인류에게 닥쳐진 정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죽어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게 하고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 스스로 난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손가락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발가락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손가락이 잘라지면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의 손가락을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으면 자녀들의 손가락, 발가락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고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들고 태어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공수래 공수거,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고 활용하고 믿는 거 모든 것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먼저 주신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활용하고 저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물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여러분이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데 공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호흡을 합니까? 여러분, 해가 안 떠요. 여러분이 햇볕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도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를 힘입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난 몰랐어요 라고 어떻게 핑계합니까? 여러분이 가져온 게 하나도 없이 태어나서 일평생 먹고 마시면서 자기 것이 아닌데 활용하며 살았으면서 나는 몰랐다고, 여러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손, 발을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닌데 난 몰랐다고 어떻게 핑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는데요, 인류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또한 우리 자신의 그 뿌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노아의 후손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온 인류가 한 혈족으로 되어져서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피가 다 통하게 돼 있는 것이죠. 한 혈족이니까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이고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성경은 약속들의 책이에요.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인류 역사 속에 지킨 흔적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구약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대로 삶을 살아가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나무에 달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시체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하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약속을 지켰어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생명 걸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명 걸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 안 믿으면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언약을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약속. 여러분, 영생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더 힘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전 재산을 다 줄게, 그 약속보다요, 여러분의 손가락 발가락 자르는 게 더 힘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을 자르는 그 생명을 내어주는 일, 그 약속을 지키는 것과 전 재산을 내주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지키기 힘듭니까? 손가락 발가락 자르는 거, 그게 더 힘든데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는 그 고통을 겪는 거, 그게 더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래서 이 약속을 확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확인되면 여러분 절대 흔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파해 나가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 날 이게 사실이구나가 확인이 돼요. 그러는 순간 그의 인생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과 은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헛되게 살아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서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세계가 다 열리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보이게 되고요, 천사들이 있다는 것도 보이게 되고 마귀가 있고 지옥불이 불타고 있는 것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세상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고, 그냥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맞이하게 될 그 절망의 상황을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사실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고요, 끊임없이 알려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알려줘야 될까요?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어느 날 깨달으면 돌아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는데 여러분의 죽음 후에 마귀가 있고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리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속아서 가는 거예요. 속아서. 캄보디아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젊은이들이 비행기 싹을 가지고서 비행기를 타고 그 캄보디아로 갈 때 거기 가면 붙들려서 인신매매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학대를 받고, 그리고 장기 적출이 되고 이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걸 알면 누가 비행기 싹을 내서 캄보디아로 가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 알게 되면 누가 그리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그리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그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성경의 약속들이 어떻게 예언대로 성취됐는지를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누리는 삶을 먼저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들을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먼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건져내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느 날은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그렇겠어? 이렇게 해야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망하기를 원하는 악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마귀와 그 사자들은요, 자기들이 가는 곳으로 자기들만 가지 않으려고 수많은 영혼들을 속여서 끌고 같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귀의 속임수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셨을까요?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의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죽는 거, 그 잠시 잠깐의 고통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고통 그냥 들어가면 되지. 어떤 젊은이들은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되는 줄로 생각하고요, 게임으로 가면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고 어떤 때는 다시 또 시작해 게임처럼 생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게임하는 것처럼 그 흥미진진할 거라고 그 큰 착각입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가 애들한테 게임을 사주는 부모들도 있죠. 아이들에게 뭔가 즐거움을 갖게 하려고 뭔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게임을 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걸 사주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자리로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곳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고통으로 대신 고난을 당하셨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두 팔을 들고 번쩍 들고 1시간 있어 보세요. 여러분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거겠죠. 그것 힘들다 그러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온몸을 팔을 공중에다 매달아 놓고 온몸을 매달고 1시간 있으면 여러분 뼈 마디가 다 빠집니다. 6시간 반 동안에 그 고통을 시편 22편에 적어 놓으셨어요.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혀가 이틀에 붙고요,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왜? 매달려 있으면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뚝뚝 빠지는 거야. 한 마디씩 두 마디씩. 우리가 극심한 그런 고난의 삶을 살며 뼈마디가 빠지는, 뼈가 빠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디가 늘어져서 빠지는 시간, 고통을 겪는 거예요. 6시간 반 동안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옥의 고통이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고난을 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이 고통을 대신 당하셨구나. 우리는 멸시하고 우리는 조롱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이 자리에 서셨구나.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왜 그럽니까?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오지 못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려.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당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질고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낄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고난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왜 들어가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 열심히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라도요, 사기꾼에게 속는 순간 여러분 재산이 사기꾼의 손에 다 넘어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속으면 그것을 하나도 못 누리고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야. 그들이 왜 지옥으로 가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옥으로 갑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지옥 불구덩이로 끌려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캄보디아에 부모가 그렇게 말려도 거기 가지 마. 그냥 대한민국에도 일자리가 많잖아. 그래도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가는 그 자녀들은 왜 그럴까요? 속아서 거기 가면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올게.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이죠. 그들이 가가지고 내가 그 간 하나 띄워놓고 올게. 뭐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옥에 끌려가면서도 모르고 가는 거죠.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캄보디아에 인신매매 당하러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고 막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이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왜 고난당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왜 고난당하셨을까?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려고 고난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인류에게 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셨는데 지금도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그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전파하게 도와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